오는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을 하고,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을 하는데, 구속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지는 그 과정을 거쳐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고 고백한 그 욥의 고백처럼 그 저주받은 나의 인생에 이제 성령이 오시면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그러니까 금으로 입혀서 성막을 짓는 건축 그 재료로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야의 성막은 시띠나무, 즉 가시나무 널판에다가 금을 입혀서 건축 재료로 사용을 했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은 이제 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라든지 예루살렘 성전 같은 성전을 짓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을 지을 때는 가시나무 그 시띠나무가 아니라 백향목에다가 금을 입혀서 건축 재료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지금 이동하는 그 강야의 장막에 속하잖아요. 그게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마치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육의 장막을 벗고 하늘의 참 장막 그 안에 그러니까 안전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는 주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은 유대교의 그 탁월한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이것은 온전하게 된 어인들로 이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유대교의 탁월한 지도자들은 이제 그 예표였고, 그죠? 이제 그게 온전하게 된 어인들의 영들로 이제 실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띠나무는 유대교의 율법에 의해서 저주가 임한 그 가부와 고아와 빈천한 자들에 대한 그런 상징이고 강야에서 그냥 막 자란 쓸모없는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이 강야의 시띠나무는 네바론에서 수입을 해서 들여온 그런 백향목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나무죠.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있는 가구 몇 점이 다 제가 직접 만든 그런 가구들인데 그런 경험이 있는데 시띠나무와 같은 그렇게 제멋대로 생긴 나무나 이렇게 옹이가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런 나무들은 가구나 이런 반듯한 어떤 물건들을 만들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버려지기 일쑤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오히려 그런 옹이가 박히거나 막 비틀어지고 막 썩고 이런 나무가 또 더 인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예술로 또 성화를 해서 그 레진을 이용해 가지고 아주 멋진 테이블이나 어떤 가구를 만드는데 엄청 비싸게 팔려요. 그렇게 만든 거는. 응. 근데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욥기 19장 22절 24절 말씀을 볼게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그랬고 이 말씀 또 에레미야 17장인가? 에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재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랬는데 이런 말씀들과 같이 마른 나무에 옹이까지 박혀있는 그런 십딩나무 같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려면 이처럼 금강석 철필로 새기지 않으면 글씨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하고 고집이 센 우리 육의 성분을 이걸 잘 잘라내고 잘 다듬어서 성막의 건축 재료로 이렇게 교회로 세워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교회 건축 재료는 반드시 유대교에 의해서 저주받은 자로 그렇게 낙인이 찍힌 세리와 장기와 가난한 자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거지 나사로와 배다리 마을의 문둥이들, 이런 자들이 온전케 되어져서 신부성을 이루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나무 판자에다가 금을 입히는 것으로 상징을 해놨는데, 이렇게 금으로 덧입혀진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어야만이 너와 내가 상관이 있다. 저 관계를 맺는다. 그렇게, 우리 그런 말씀들을 나눴는데, 하나님의 참 장막집은 하나님의 사람들, 곧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주 안에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게 하여 지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26장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지체들이 말씀을 안 읽었으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0절까지 볼게요.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랴.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이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이 꼬리에 이르게 하고 2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에는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사고 그 널판들의 띠를 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본 양식도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이랬는데요. 시띠나무를 가져다가 판자로 자르고 아름질을 해서 그러니까 대피질을 해서 구멍과 촉을 만들어서 나무와 나무끼리 이렇게 끼워 맞출 수 있게 만들어서 짝을 맞추는 거죠. 우리나라 한옥을 지을 때 주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못을 박지 않고 이렇게 그죠? 홈을 내서 서로 끼워 맞추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밑받침은 받침인데 이 받침에는 구멍이 있어서 판자의 촉을 받침에다가 끼우게 되어 있고 받침에다가 판자들을 쭉 끼워서 이렇게 그렇게 세우면 이제 띠를 맨 위에 한 줄, 가운데 한 줄, 또 맨 아래쪽에 한 줄 이렇게 3번을 엮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나무 판자의 2촉이라면 예수님의 영혼은 그 2촉을 받아들이는 그 구멍인 받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터위에 우리 지체들을 이렇게 이제 우리들을 딱딱 끼워서 세우는 거라는 거죠. 거기에 끼워서. 그리고 나서 이제 금띠로 이렇게 쭉 엮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출애굽기 26장. 그래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가지고 나무들을 목수보다 더 잘 다루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시띠나무를 잘라서 마름질해서 판자를 만들어 주시면 이제 바울과 같은 그런 천막 짓는 자가 이렇게 교회를 장막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이 이제 연합을 해서 한 영이 된 그런 성도들의 혼은 각각의 이제 널판들인 거예요. 그래서 언어로 만든 밑받침에다가 그 각 판자의 그 2촉을 끼우게 되면 구속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위에 이제 세워지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끼리도 이제 서로서로 그 진리의 사랑 안에
연결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연락하고 상합할 수 있도록 금띠로 판자의 윗부분과 중간 또 아랫부분 이렇게 삼중으로 묶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각자 그 판자떼기 한 장 한 장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뼈마디 마디들이고 굵은 뼈에서부터 아주 작은 뼈까지 그죠? 온전하게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야지. 만약에 작은 뼈 하나라도 잘못이 되면 몸이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 하나 소외되는 자 없이 온전한 장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시띠나무였던 우리가 이제 마름질을 당해서 만들어진 그렇게 각각의 판자들이 주 안에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할 때 교회의 건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로 세움을 받은 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래야지 건축물을 또 아름답게 지혜롭게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터가 된 사도들의 가르침과 같이 이제 우리들도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진짜 더 많은 지체들을 좀 얻어야 되죠. 우리들도. 그죠? 지체들을 얻어야 되겠고 그래서 정금 같은 그 믿음의 터 위에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서 하나님의 집인 그 크고 온전한 참 장막의 그런 장막을 실현하는 그런 교회 생활을 우리가 이어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또 더 하실 말씀 있을까요? 그 편자의 두께는 안 나와 있대요. 편자의 두께. 그거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 정도를 말한다고. 그래요? 우리의 믿음 정도가 네. 어린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장성한 자도 있고 그런 분량에 따라서 이기 때문에 편자의 두께는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옛날에 우리가 스쿨에 살 때 울타리가 티자나무였었어요. 예. 티자나무 가시가 이만치게 손가락만치게 엄청 길어가지고 그때 그걸로 이제 잘라서 우렁을 이렇게 빼고 그거는 좀 좋았어. 네. 그게 아무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그거는 땔감밖에 안 돼. 그 뭐 가시나무나 이 시나무가 같지도 않고 그게는 이 티자나무 이상하게 이렇게 거기서 뭐가 사냐면 저 뱀 같은 게 뱀이 많은 게 쥐를 잡아먹으려고 그 가시가 그렇게 많은데도 뱀 같은 게 쥐 같은 게 얼마나 잘 다니는지 몰라. 그래 근데 그게 한 가지 쓸모가 있는 것은 피자 열매를 여는데 그 피자 열매를 한약재료로 쓰더라고 말려가지고 그때 우리는 뭐 놀랐을 같은 버들기 있는데 그 먹으려면 씨가 뜨거고 엄청 쉬어요. 먹을 수도 없어. 근데 그걸 한약 재료로 쓴다고 나중에 알았어. 네. 그래갖고 나중에 그거는 진짜 쓸 수가 없어. 가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다 멀어가지고 그것도 또 다 자라니까 잘라줘야 돼 가위로. 그래가지고 불에 넣기 합당한 그런 나무였더라고. 그래서 이걸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옛날에 춘자나무가 생각이 나서 예, 좀
잠깐 예, 말씀하니까 진짜 탱자나무 그 가시는 예, 예. 우리가 고동 이거 고동살 빼먹는 걸로 사용했던 거 그 옛날 어릴 때. 이 예, 예. 많으니까 좀 그걸 빼먹었어. 그 용도는, 쓸만한 용도는 그거밖에 없겠네. 근데 탱자 열매도요, 이 말씀하고는 상관없지만, 그거 청을 담아놓으면 엄청 맛있어요. 겨울에 입자차보다 저녁에. 힘들고 하는 길에서 벗어나는 게 많이 많죠. 아, 그 생자나무는 진짜 잘라다가 불 떼려고 그래도 큰일이에요. 그, 가시가 너무 억세가지고 완전 무장하고 가도 너무 조심스럽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참 불필요한 나무인데 물타리를 쓰기에는 좋지. 근데 한번 무거워서는 뭐 손대기가 힘들어도 너무 보기 싫지. 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우리 본문 말씀에 8절하고 14절에, 13절, 14절 한번 보면서 봅시다. 참 유의해야 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8장 13. 8절 한번 해요. 13장 8절, 예? 13장 8절 요한. 8장이라 했는데. 같이 막 샤크같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네. 자, 13장 8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 읽으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여기서 상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단어 내가 지금 안 찾아봤네. 그런데 이 상관이라고 그러는 말이 현대에서 쓰는 의미하고 고대에서 쓰는, 그러니까 옛날 사극에서 나온 말, 이 의미가 틀려요. 상관이라 서로 관계했다. 이런 뜻으로 있어요. 고문에서는 이런 말이, 부부 간의 남녀 간의 생명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내 발 씻지 마세요. 이건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이 얘기는 이 발을 씻는 게 지금 우리가 서로 상관하는 거야. 이런 뜻으로도 저는 이렇게, 맞죠? 보이는 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발을 씻어줌으로 그 생명의 연합을 맺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아멘. 보고 우리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13절, 14절. 또 누가 읽어보세요. 너희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가 아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오늘이다. 예, 이제 이렇게 되면 앞에서는 주님이 발을 씻음을 받아가지고 주님과 생명의 연합을 맺어서 이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네. 네, 부부 관계가 되었네. 하나,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광야에서 그 시딘나무로 편 조각목이 그물을 입히는 관계를 이렇게 아멘. 설명을 했어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이 천하충동을 잘 모르지만 부부가 결혼을 하면 더 이상 방황이 없죠.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내가 갈 최종 목적지 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아무리 밖에서 싸댕기다가도 저녁에 이제 해 떨어지면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기다려. 근데 그 아내가 없어 집에. 흩어져 있으면 거기 남자들은 집에 잘 안 들어가. 그 가기가 싫어. 그래서 그런 의미와 왜 그러는가 이런 거 뭐 생각도 안 하고 불 꺼져 있으면 저기 집에 들어가기 싫어. 그 어머니가 있는 집도 물론 마찬가지죠. 근데 덜해. 근데 결혼하고 나면 집에 불 꺼지면 안 들어가고 싶은 왜 그럴까요? 거기가 그 아내가 내가 돌아가야 될 초소이고 안식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한번 이렇게 또좀이 금으로 쌓는 것에 대해서 이게 신약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외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알으니까 뭐라고 됐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 신약 사람들은 얘기했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영원하신 왕.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런 그 고로새서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위에서 머리가 되신 그 성령께서 머리에는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야 저거 맛있겠네 한번 먹을까 이런 거를 여기서 생각하는 거죠. 몸은 그냥 따라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목, 주님은 교회의 머리 이렇게 됐는데 누구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이런 주님의 몸이 되는 거라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로마서에서 또 설명하기를 로마서 6장 5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에 뭐라고 설명했느냐면 6장 5절 한번 누가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누가 이거 한번 멋있게 설명해 볼 수 있겠어요? 뭐도 없어도 돼. 더도 뭐도 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또한 그의 부활과 연합함도 말미암아 연합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게 되리라. 참 쉬운 것 같은데 다 아는 것 같은데 한번 입으로 표현하려면 좀 그렇죠. 한번 누가 한번 설명해 보시죠. 말씀을,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면, 그러니까 하나가 됐잖아요. 한 몸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부활되어야 된다는 게 그게 정상인 거죠. 한 몸이니까.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앞에 이렇게 죽으심과 연합하여 우리도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죄에 예. 대해 그러니까 죄에 대해 죽는 것과 연합하려면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앞에서 이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 같이 그랬는데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 거죠. 영이 죽는 거예요. 영멸이야. 그 다음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 같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우리 또한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께서 의에 대하여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자. 이게 지금 저기 그 시띠나무를 조각목으로 잘라서 켜가지고 금을 입힌다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로 맥락으로 설명이 되죠. 그래서 광야에서 시띠나무를 조각목을 깎아서 성막을 세운다고 하는 얘기가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느냐? 여기까지 와야 이게 오늘 요한복음까지 이렇게 딱 끌고 와야 이게 구약이 예언이 되고 신약과의 그 그림자와 모형이 된다. 이게 딱 설명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설명이 베드로전 성장 8절 그냥 한번 읽고 한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의 죄를 위하여 중사 예.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게 설명이 됩니다. 예, 예. 맞죠. 예,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하도들은 항상 좀 우리가 안 듣기 어려운 얘기를 해도 결국 내용은 이런 내용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또 우리의 죽음, 또 예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부활하셔가지고 그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을 그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그, 옥에 있는 영이 어디예요? 옥이 어디요? 우리 옛사람 안에 옛사람. 그러니까, 토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이게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죄 있는 모양이면 육신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표상이란 말이에요. 이 육신이. 그래서 이 육신은 온갖 그 욕망이 있어.
뭐 소유하고 싶고, 뭐 취하고 싶고, 많이 갖고 싶고. 그런데, 그 육신이 죽음을 표상해서 우리 속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또한 그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죄에 대해서 죽지. 죄는 뭐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뭘 믿었어요? 말씀 속에 그 생명이 요한이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을 사람들에게 비췄단 말이에요. 전도로. 그런데 비췄는데 그것을 내가 영접하는 것을 가지고 영접하려고 그러면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우리가 가졌던 신앙을 그냥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건물, 저기, 예배당이, 예배당을 이걸 뭐 성전이다. 성전이다. 목사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아니라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알았잖아. 그리고 목사님은 불만이 많아도 그걸 입에다 얘기하면 주의 종을 심판하는 것이다.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분별하라 그랬는데, 그리고, 예? 그런 사람들이 그 성전에 서서 얘기하면 아론의 금송아지가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어디로 가라고? 애국으로 가. 가라고 지금 그 얘기,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응? 어떤 사람은 요단강 넘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고 누구는 흙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금송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계시록에서 짐승이 말을 한다 할 때 이 말씀이 해석이 되잖아요. 그 짐승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를 이제 한두 군데만 뽑았으면 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여기서 너희가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자매님들 결혼하면 바깥에 나가서 행세할 때 뭘로 행세해요? 남편의 인자 이름으로 있는 행세해요. 사람이야? 아니, 남편의 이름으로 행세를 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저기, 소유가, 이 재산이 있으면 누구 소유예요? 남편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나가서 저기 누구하고 약속하고, 할 때, 내 게 아니잖아. 남편 거잖아. 근데, 남편 건 내 거죠. 응. 그래, 남편이 내 거기 때문에 남편 것도 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근데 이제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랬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성령을 진리니까 그분이 오셔서 내 속에서 계속 빛을 발하셔. 계속 계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그 계시 없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뭐 시장 가서 뭐 저기 이해상관 있어가지고 막 저기 물건 잘못 샀다 이제 잘못 팔았다고 싸우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과 진리에 대해서 논할 때 우리가 예전에 목사님들한테 들은 거 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지금은 얘기하려고 옛날에 내가 그걸 가지고 얘기했다는 것만 생각만 해도 얼굴이 좀 그런 거 생각하면 좀 안 부끄러워요? 막 그러니까 이게 수치스러운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이제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말씀을 깨닫고 싶고, 질문하고, 주님, 뭐, 주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안 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여기 비밀이 있을 것인데, 자꾸 그렇게 해는 사람한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에 딱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 기록한 것이라. 그 밑에 40절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나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어. 그리고 그 밑에 줄 또, 지금 그 밑에 보면 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래 기도하고, 뭐, 교회에서 뭐, 청소하고, 식당 봉사하고, 이게 우리가 옛날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설명을 못 들었으니까 그런 걸로 알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딱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성경을, 이게 뭔지, 이게 궁금하네. 그러고 막 찾아보고, 물어보고, 그 어디 가서 뭐, 이 성경이 영하게 푼다 하더라. 그러니까 거기 쫓아가 듣고, 그리고 내가 묵상하다 보면 또 계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성경의 정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그 진리가 있으면 내가 그다음부터 하나 더 인용해야 되겠네. 그, 저기, 음, 사람이,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에 가서,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마음에 뭘 쌓는 거예요? 선을, 선을 쌓는 거죠. 진리를 내 속에 쌓는다 그랬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말할 때 뭐가 나와요? 진리가 나와. 근데 이게 속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진리를 막 선포하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뭘 봐요? 누가 보여? 내가 말씀 막 진리를 저 선포해. 그럼 그 사람을 볼 때 누구를 봐요? 네. 그러니까 힘을 봐야 되는데, 인간의 모습을 보죠, 일단. 나연재님의 키 작은 거, 뭐 윤상호의 키 크고 잘생긴 거, 이런 걸 기본 나온 게요. 뭘 보느냐? 내가 전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뭐, 야, 얼굴도 잘생겼는데, 저 사람 말씀 들어보면 진짜 하나님을 거룩하는 모습이 보이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은혜와 진리가 진리가 충만하다. 충만하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말을 듣다가 보면 예수의 얼굴이 보이고, 옛날에는 예배당에서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해도 이게 누구의 얼굴인지 뭔지 막 그냥 정신이 없어. 뭔 얘기, 오늘은 뭐 돈 버는 얘기, 내일은 지금 건강 추구하는 얘기, 뭐 모레는 뭐 생기니까요. 철학 얘기 막 이런 거 하니까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니까 명확해지고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자꾸 누구한테 얘기 주워들었지만은 나중에는 주님의 얼굴이 딱 형상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러니까 누가 어떤 그 좀 학력도 부족하고 또는 뭐 신체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고 뭐 그래도 거기에서 나오는 선한 말을 통해서 예수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 조각목에 금으로 쌓여져 있는 조각목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기 성전에 보면 그 떡상도 번제단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예. 그래놓고 노수를 세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도 그걸로 만들고, 분향단도 시팀나무로 만들고, 법궤도 시팀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신. 예. 그래서 다 금으로 씌워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결국에는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거기 마음속에, 그, 감추인 만남, 그 다음에 이 돌판 계명, 그 다음에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게 다 뭘 설명하는 거예요? 맞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품고 그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법궤가 되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제 계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 하실 말씀 있을까요? 자, 오늘 이거 딱 듣고 보니까 내용이 딱 좀 더 풍성해졌나요? 예, 그래요. 그래서 쉽게는 어렴풋이 하는 것보다 자꾸 이렇게 이거 설명을 해봐야 돼. 그래야 주님이 더 말씀을 더 보충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